이번 부흥성회가 참 저에게도 중요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부흥성회 초청하실 때 저희 가정으로서는 저희 사모가 주강사고 제가 부강사로 오겠다는 것, 이것이 참 기념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마음으로 기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부강사라고 자꾸 이게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왜 저녁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에 사모님을 주지 않고 목사님이 저녁 시간을 하고 사모님이 새벽에 하느냐? 그건 제 의도가 아니고 우리 사모가 그렇게 부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가 한국에서는 전혀 말씀 전하지 않는데 되도록이면 전하지 않고 청년들에게만, 자식 같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또 우리 가작 교회에서는 약 1,000몇백 개의 셀 그룹이 있는데 900개 이상이 여성 셀이거든요. 우리 사모가 900개의 셀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은 우리 사모가 다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그냥 서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남성 셀은 거의 200개 정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역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또 교회 안에 구석구석 돌아가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심령, 성품으로 말미암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찢어짐과 분열의 이야기들,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은혜를 받아요. 또 우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 은혜가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수락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사모도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현지인 1명 데리고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무수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그렇죠. 1년에 365일에 50몇 주 목사님도 매주마다 말씀 전하시고,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철야 말씀 전하시고, 또 세미나 말씀 전하시고 하죠. 저도 엄청 말씀 전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20번, 30번 설교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성품이 빨리 변해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에 와서 부흥해달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을 만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 골라 뽑아서 하면 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한 방향에 주시는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수기를 택했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산 동천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을 향해서 발돋움하며 나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꼭 전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민수기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첫 시간 여러분에게 1장부터 9장, 10장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4가지 중요한 광야교회로서 기본적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어제 저녁에 11장 말씀, 어제는 일부러 좀 간정도 썼고 재미있게 그냥 쉽게,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너무 좀 중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저녁 때는 좀 간정을 곁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쉽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사실은 민수기 전체를 통해 흐르는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원망과 불평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얘들아,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 절대 잃지 마라. 아빠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를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 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독일에서 엄청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마음속에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강함과 그 강함 안에서 이 자유함을 주신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나는 섬겼어. 저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앞에의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늘 행복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체질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체질상.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에 자기는 평생 불평했다고. 진짜 불평 많이 하더라고. 세상이 왜 불평할까?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난 처음에 그래서 저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불평할 수 없을 텐데 왜 불평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어졌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없지 우리 사모 지금. 그런 생각이 한번 들 정도로 세상에 왜 불평을 할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굶어도 주님이 유익을 위해 주신 거 믿으면 될 텐데 왜 불평할까? 왜 불평하세요? 좀 불러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 나는 우리 와이프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살아보니까 불평할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에게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은 우리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아픈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 받아도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인생의 지난 세월 돌아보면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죠. 그것 돌아보면 그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정신병자적인 기질이 있거든. 너무 내 일만 추구하고 너무 욕심이 많고 그저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 보면 전부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거야. 저는요, 와이셔츠를 옷에 걸어도 성격이 항상 요 앞부분이 전부 다 착착착착착. 이쪽은 겨울옷, 이쪽은 가을옷, 그 다음에 이쪽은 여름 와이셔츠. 그것도 색깔은 색깔별로 구분. 그렇게 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사모는 그렇지 않더라고. 귀찮더라고. 매일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할 때 꼭 치약 뚜껑을 열어놔요. 목사님도 그런가 봐? 우리 집이 그래요. 네. 그러면 여성들의 공통적인 현상인가 보다. 그래서 항상 아내가 양치질을 하러 들어가면 저는 따라가서 그거를 닦고 와야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 그게 내 성격이야.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나는 청소하고 다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전혀 다른 점이 있는데 한 가지를 뚫고 일을 만들어내는. 어떤 데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보 하면 대답이 없어요. 여보 대답이 없어요. 툭 쳐도 대답이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생각에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농담이 아니고 7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는 거야.
기도하고 또 실험하고 주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야. 상담도 하면 4시간 5시간 하는 거야. 그 사람 문제를 다 파악할 때까지, 또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보면 울다가 웃다가 깔깔대고 하다가 좀 있다가 막 엉엉대고 울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더라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고는 철저히 틀리구나.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겨워서 못해. 목회도 가만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나는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선교사 되면 되지. 난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엄청 기도했어요. 2000년도부터 2012년에 나왔는데 2000년도부터 10년 이상 하나님 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일 설교하고 있고 똑같은 새벽 기도하고 있고 이거 새로운 게 없잖아요, 주님.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국 와서 집회하고 또 유럽 가서 집회하고 미국 가서 집회하고 근데 이건 별로 아닌 것 같아.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을 뚫어야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경 강에다 끝내놓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쫙 신나더라고. 새로운 일을 하니까. 다 끝내고 두 번째 딱 하니까 주님이 이제 터키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나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는 가만히 앉아서 뚫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는 게 사실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무진장 많이 다퉈요. 목사님이지만은 의견이 틀리니까 방법이 또 틀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주님 편에서 보니까 정말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부부를 쳐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어. 그래 아직도 치약 뚜껑 매일 닫고 살지 뭐. 그거 대단한 거라고. 요새는 내가 청소도 다 해요. 빨래도 해요. 우리 독일에 6년 사는 동안에 우리 사모가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랐어. 내가 다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재미있어요. 된장찌개도 인터넷 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 찾아가지고 쫙 끓여놓고 여보 먹어. 요새도 그러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그래서 좀 다투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내를 아니까 아내가 강점과 약점을, 내가 약점은 도와주고 강점은 주님과 함께 섬겨야 되겠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청 바쁠 때 안 건드립니다. 내가 강의할 때 5년 동안 제 등만 보고 살았어요. 밤낮으로 대화할 틈도 없었어요. 한순간도. 그럼 아내가 뒤에서 다 해요. 치약 뚜껑은 열려진 채로 사는 거지 뭐. 말라 비틀어져도 어떡하겠어.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목표를 맞춰야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을 엄청 강하게 담대하게 열심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뭔가 아니 하나님의 권위 질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 광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멘토링의 질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회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죠? 교회 중심의 삶.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유월절의 신앙을 기억하며 지키라. 네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라, 민감하라. 자, 그렇게 해서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회막 중심이고, 성령께 예민해서 성령님이 회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멈추면 멈추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멘토링의 영적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12지파 중심으로, 지파 안에서도 여러 종족들, 그 종족들 안에서도 여러 가족들, 영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영적 질서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죠? 또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세우셨어. 특별히 어떤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가,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권위 질서. 저는 그래서 권위주의는 아주 싫어합니다. 하고 나는 목사다, 권위 딱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런 권위주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셀리더의 자리에 세웠으면 하나님이 셀리더로 세운 겁니다. 아산동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한 나라의 세속 질서에서도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운 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혹은 심판을 위해 세웠습니다. 혹은 축복을 위해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면 다 가라고 그래라. 왜 거기에 반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냐? 예레미야라, 너는 나가서 가르쳐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라. 아니, 이방인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바빌론의 손에서 우리 보로를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때까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애굽에 가겠습니다 하고 3분의 1이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한 것이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을 세우실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각 나라에 혹은 한 교회 혹은 한 셀그룹의 혼 교구 안에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2장을 성경을 딱 펴놓고 듣지 마세요. 사실은 전부 다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흑인 여자들이 예뻤는가 봐. 이디오피아 여자를 자기 첩으로 오던 거예요.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시보라입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이방 여자를,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가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여자를 얻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납니까? 안 납니까?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틀린 일을 행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비방 정당한 비방입니다. 모세는 비방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놓고 비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히브리 성경에서 이 말이라고 딱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말은 괜찮은데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만 여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한계를 넘어서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 봐라,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도 실수하고 일상에 실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멘토로 섬기겠습니다. 없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흠이 없다는 목사님들 다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도 실수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실수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실수한다고 해서 당신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인데 하고 여러분 자식이 한 7살 된 애가 까불면 어떡하고 싶어? 이건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보니까 당신도 영 별거 아니네, 뭐 똑같네, 죄인이네, 니나 똑같잖아 하는 말투로 이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뭘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 동양 유교의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에서도 영적 권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체는 권위 질서로 인해서 유지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삼성이라는 컴퍼니에 들어가면, 제 이름도 삼성인데, 그 안에 조직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즉각 잘려갑니다. 교회는 즉각 잘려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가정은 그래도 인맥으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다툼은 막 일어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조직이든 가정 조직이든 교회 조직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의 조직 안에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영적 권위 질서 아래서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 달이, 해가 난 지금 지구 주위를 돌기 싫어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엄청난 재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위 질서 안에서의 한없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율법이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율법은 참된 자유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두려움이 없는 자유를, 심판이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는 우리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권위 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십니다. 좀 못난 것도 용납해 주십니다. 실수도 봐주십니다. 예쁘게 봐주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연약한 걸 알아, 안다는 거예요. 실수도 다 봐주십니다. 심지어 조그만 죄 짓는 것도 나가면 주님이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권위 질서에 대적하는 것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적하는 것만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용서가 없든지 저 세상에서 용서가 없든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12장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민수기의 여러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그 두 장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 도전한 예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방 여자를 얻었느냐, 율법에 어긋나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무슨 말을 들었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나도 대면한다. 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주제를 알지 못하고 까불어댄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니 모세와 아론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여선지자 미리암으로 나옵니다. 예언적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아론에게는 우림과 둠빔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여선지자 미리암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냐?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뭔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미리암만 그렇게 됐을까? 이게 분명히 여성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옆에서 부축인 거야. 아론 오빠 혹은 아론 동생, 아니 왜 모세만 저래? 지가 뭐라고? 네 동생이잖아. 왜 동생한테 그렇게 빌빌대고 다녀? 지도가 돼도 아론이 돼야지. 모세는 말도 잘 못하잖아. 아론 네가 다 하잖아. 왜 그러고 살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수시됐다는 거예요. 여성도님들 조심하세요. 이 자들은 진짜 입 조심해야 돼. 저와 우리 사모 사이에 항상 묵계가 있습니다. 묵계가 뭔가 하니 저는 우리 사모에게 모든 말을 할 권한을 줍니다. 왜? 이 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루에 몇만 마디 이상을 꼭 해야 된대. 안 하면 자다가 잠꼬대라도 해야 된대.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하게 합니다. 쭝얼쭝얼대고 원망하는 말 비슷한데 넘어가면 혼날까봐 살짝 또 숨기기도 하고 말을 계속 합니다. 저는 다 들어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저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적 권위자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여보 내가 생각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결정은 내가 한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은 해야 됩니다. 결정권을 여성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제대로 아멘하셨습니다. 결정권을 여성들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의 지혜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듣지 않으면 무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성들도 지혜로워야 되고 남성들도 지혜로워야 된다. 남성의 지혜는 들어주는 것. 아멘 합시다. 남자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근데 듣는 순간에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낄 겁니다. 그걸 절제를 잘해야 돼. 그거 절제 못하면 부부싸움 터지는 거예요. 3차 대전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꼭 참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도 굉장히 온유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내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 안 끝난 거야. 들은 거 다 소용없어. 다음 날 밥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계란말이도 안 나올라와. 까지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다 지혜롭네.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지? 그럼 마음 상해요. 어느 의사라도 마음 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면서도 마음이 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압적인 대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저희 사모는 그래도 그 영적 권위 질서를 항상 지켜줍니다. 저보다 똑똑해요. 피아노과를 전공했고 또 그 아버님이 큰 실업회사의 부사장을 지냈고 사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일의 처리 능력이 정확하고 절대 평생에 돈을 남에게 꾸지 않고 절대 신세지지 않고 남에게 베풀기는 해도 뭐 일을 처리할 때 선과 악이 분명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 절대로 없고 중립적이고 뭐 제가 볼 때 좋은 점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점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한다는 사실. 난 그게 굉장히 존경할 점이에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래 살아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 그 뭐 치약 뚜껑이야 뭐 까짓거. 그 뭐 중요한 문제야. 그럼 와이사스 거꾸로 걸리든 뭐 위로 걸리든 뭐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그러잖아요. 내가 걸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바로 인식한다는 것,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권위 질서가 뒤바뀐 가정에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개 치우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과 미리암 광야 교회를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비록 지도자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대면해서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질서에 도전하는 농담의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시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시시때때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의 교구장이, 여러분의 셀 리더가 좀 못났을 수 있다. 먼저 됐는데 나중에 셀리원이 들어와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리더로 앉아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더 존중하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제일 많아요. 오래된 리더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리더들이 찾아와가지고 교구장이 있는데 셀 리더가 찾아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비전대로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래 그럴 수가 있나? 그 교구장 불러봐. 이렇게 할 것 같죠?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직접 거꾸로 담임 목사를 찾아오는 걸 저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교구장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딱 꺼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스톱.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리더에게 정당한 이야기면 담대하게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그 리더와 함께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들어주는데 당신이 직접 나한테 이야기하면 난 허락 안 해. 왜?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못난 사람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팽창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기도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의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 안에만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시든지 이사를 가서 못하게 하시든지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안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지 당신이 행하는 방법으로 절대 행하지 않으신다. 이게 영적 권위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의 일을 해나가려고 딱 할 때 이 부분에 영적 권위 질서가 교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큰 일을 할수록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아산 동천교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세요. 만약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각으로 순수한 심령으로 행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과부의 신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 약한 자의 소리를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행하느냐, 그것을 파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화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박아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60만 남자들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광야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순종 가운데 군사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전투가 직접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상관에게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 총을 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목사님 총 들고 다니라 말은 아니에요. 나도 총은 안 들고 다닙니다. 가스총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일을 중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질서도 하물며 그렇거든. 영적인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교회 사역에 이런 영적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사단이 얼마나 영적 질서를 뒤흔들기 위해서 애를 쓰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어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나서 혹은 그 교회 몇 달 좀 참석하고 나서 와가지고 아빠 그 교회는 있죠, 뭐 제자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러면 이놈! 제가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 교회를 다 알아? 네가 그 목사님을 다 알아? 네가 그 교회의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네가 다 알아? 교만합니다. 입 닥쳐.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의무야. 하나님이 너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면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 그것이 아닐 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도전하는 거야.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세상의 교회를 다녀봐도 이런 영적 질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여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놀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강한 교회 세우기 원하십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권위 질서가 서야만 합니다.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를 다스려서 일주일 동안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킨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침을,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오늘? 그죠? 죄송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가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동안 광야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수천 년 전에 광야 교회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지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좀 미리암이 낫게 해달라고. 이 모세는 쏙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박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를 대적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일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보고 있으면 돼. 묵묵히 내가 할 일만 계속 하면서 나아가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는 형제 자매의 관계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절대 자녀를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지 마세요. 김 목사, 할수님, 어머님이 자기 아들한테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정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넣고 야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앞에서도 야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한국 들어와서 KGB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잠깐 살 기회가, 부산에서 한 6개월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마산분들이라서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자 내가 막내니까 삼성아 삼성아 이러세요. 우리 사모가 특히 괴로워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좀 앉혀놓고 어머님 이제부터는 김 목사라고 부르세요. 야야 내 아들인데. 어머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생 삼성아 하다가 김 목사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딸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이지만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가르쳐야만이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 교회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쭉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16장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에 도전한 예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 분수가 넘게 더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탐욕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도자를 대적한 거예요. 1절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 안에 총회가 있는데 왜 네가 특별히 뛰어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모세 보고 왜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두 번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좀 되게 해주세요 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말하기를 니는 고핫 자손 아니냐? 고핫 자손. 따라합시다. 고핫 자손. 성경에 보면 오늘 민수기 2장, 3장, 4장 쭉 읽어보시면 고핫 자손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엇인 거 아니? 회막에서, 그것도 성막 안에서, 그것도 성소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소 안의 물건들을 회막이 이동할 때 성소 안에 귀중한 물건 있잖아요. 진설병, 떡상, 그죠? 그 다음에 일곱 촛대 그 뭔가야? 등잔, 또 분향대 이런 것을 다 싸가지고 귀중한 거룩한 물건을 싸가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회막과 함께 그걸 싸고 급속도로 움직이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세 족속이 머라리, 고핫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세 족속이 있는데 그 고핫 자손이에요. 자기들의 자리를 넘어서서 가만 보니까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하고 뭐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뭐 굉장히 높은 자리로 보이고 어리어리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아론 제사장들의 가정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 보이거든. 자기도 그게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들 고라 했는데 고라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시편에 고라의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사단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우리 목사님들,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직분 엄청 겸손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목청을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들 고라는 찬양을 맡은 자, 성막을 맡은 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인데 제사장 직분을 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이 왜 이렇게 섞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릴 때 절 보세요. 회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회막을 쳐다보면서 이동하라 그랬죠. 그때 제일 남쪽에 있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르우벤, 시몬, 갓 지파입니다. 그 세 지파가 회막이 움직이면 남쪽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회막 바로 뒤에 남쪽 편에, 회막 바로 뒤편에 있던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르우벤 족속을 꼬셔가지고 그 족장들 250명을 꼬셔서 땅을 지은 거예요. 당짓기를 한 거야.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는 모세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 일을 지금 보여주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구절이. 자, 여기에서 고라 자손이 행한 일, 고라 자손과 함께 르우벤 자손들과 함께 250명의 족장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 질서에 단체적으로 연합해서 지금 당을 짓고 대적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권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적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수에 넘는 일, 자기 자리를 떠난 일을, 더 높은 직분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원해가지고
대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기 전에. 여러분 잘 배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원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는 이런 자리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직분을 맡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이 은혜로 지명하시는 일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관계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 때문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탐심과 원망 불평 때문입니다. 이걸 제어하면 광야 교회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 모세는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셨다니까. 4절에 보니까 듣고 엎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또 지도자의 삶에 있어서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교회로 쫓아오세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세요. 이 태도를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훈련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의 있는 현재의 자리를 넘어서서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소원이 일어날 때, 좋은 말로 소원이 일어날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서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의 뿌리가 내려진 거 볼 수 있죠? 원망의 씨앗이 내려진 거 볼 수 있죠? 애굽 사람의 건성, 종의 건성. 가정에서 늘 상처받고 자라나는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자녀들의 부모를 꼭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꼭 만나세요. 10번 이상은 만나세요. 그 집에도 찾아가세요. 우리 집에도 초청하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세요. 막걸리는 못 먹어도 서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만큼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분위기에 자라났는지, 감사함의 분위기에 자라났는지, 억압의 분위기에 자라났는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에 든다,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자라났는지, 아니면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자라났는지, 그래서 눌림, 불평과 원망 속에 자라났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평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들 알아들었나? 아멘 소리 봐라. 저래가지고 좋은 남편 구하겠나? 알아들었나? 아멘. 절대로 첫눈에 반했다. 위험한 거야. 저와 저희 사모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성격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첫눈에 안 반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르우벤 족속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왜 고라하고 당을 지었냐? 왜 그게 달랑 붙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느냐? 하고 좀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발을 뺍니다. 이미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라당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머리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방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적은 일이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우리가 빚이 많은지 아느냐? 심지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모세야 당신은 독재자다 이렇게 대적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부터 보세요. 250명에게 그리고 고라 자손에게 각각 향로에 불을 붙이고 향을 얹어서 회막 앞으로 다 나와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당당하게 지금 당을 다 지어놓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온 회중을 고라가 회막문에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모은 것도 아니고 자신만만하게 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회중을 빨리 떠나라. 요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회중까지도 내가 썰어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지.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고라 자손들이 대적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신만만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빨리 떠나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 모세와 아론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심령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아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전히 꼬리로 사는 겁니다. 지도자는 넓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깊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 그릇을 키우면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고라의 범죄 때문에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모두 떠나라. 그리고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가족들까지 완전히 지진이 나서 땅속에 묻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하는 그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향불을 들고 있는데 그 향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지진이 날 때 그 안에서 화염도 함께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로 사용하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향로를 쌓는 철을 볼 때마다, 제단을 쌓는 차를 볼 때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기억해 하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교하는 게 참 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뿌리내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백성까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마세요. 제가 열왕기 상하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참 주님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아합 왕을 친구로 삼았어. 그 아들 요담도 친구로 삼았어. 전부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 아합 때문에 칼에 맞아 죽고 전쟁에 죽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거기다가 친구 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사돈 삼았네.
이세벨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아달랴를 그냥 자기의 그냥 왕자에게 줘 가지고 그냥 바알 숭배를 그냥 남쪽 유다 나라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듣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옳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스톱,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자리를 뜨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인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를 말고 자리를 떠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귀가 얇아서 듣는 이야기를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바보처럼.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한테 가서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막 말했겠어요? 이야기 안 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괜히 그 이야기 듣다가 함께 멸망당할 뻔했다는 사실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광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켜라.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요? 백성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데나 들리는 소리 듣고 어리석은 행동에 흔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가 이 교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 교회에 굳게 서 있는 모습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예 말씀하십니다. 1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야, 모든 지파의 장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라. 그 지팡이를 위에다 이름을 적어라. 레위 지파는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누구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는지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정극궤 혹은 법궤 그 앞에다 두어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싹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 제사장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아예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권위 질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지파장들의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다 가져와서 정거기 앞에 딱 두었더니 다음날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더라는 거예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나머지 지도력은 죽은 지도력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팡이에는 싹이 나더라. 죽은 것 같은 보이는 그 지도력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력을 증명해 보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아산 동천교회가 새로운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새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제 말씀을 알아들으시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이런 이야기들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건 영적 원칙이거든. 이 영적 원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방자하게 노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까불어요. 죽을 줄 모르고 자손대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못하고 까부는 거예요. 까불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를 깨뜨리는 생각, 마음, 그런 사람 옆에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일평생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 권위 질서 안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비전이 성취되는 걸 보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그 첫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무슨 기도부터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깨뜨리는 생각 혹은 그런 자리, 그런 행동, 그런 말을 부지 중에라도 내뱉었다면, 다른 성도에게 그랬다면 다른 성도를 나중에 찾아가서 미안해,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고 행한 일이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평생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나이다.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